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이렇게 제가 만나는 분들이나 사귀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지 않아요? 그럼 왜요? 목사님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목사는 근심이 없을까요? 목사는 힘듦이 없을까요? 똑같이 사람이라 겪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왜 이렇게 나에게 즐거움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기쁨이 없지?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토요 새벽 예배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화요일 날 하나를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운 조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왕으로 세우겠다 해서 그냥 양치다가 기름 부어서 사무엘이 세웠는데 되는 일들마다 골리앗 하나 죽인 거 빼놓고는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했을까? 근데 다윗이 우리 토요일 날 어제 시편 21편 1절의 말씀을 보고 야, 그렇구나. 주의 무엇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는지 하나님, 내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내 현재의 모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하고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즐거워하고 그게 없으면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구나. 아니, 매번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영석 목사님이 쓰신 인격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 인내, 온유, 겸손, 절제, 감사와 같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이 뭐죠? 야, 내 신앙은 이만큼이니까 너는 이만큼밖에 안 되니? 너는 내 밑이야. 우리 전문 용어로 너는 내 꼬붕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하다,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은 뭔가 우위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열등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누구가 좋고 누가 나쁘고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맡은 일에 충성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맡은 일, 물론 교회에서 맡은 일도 있지만 이 맡은 일을 이 박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큰 일을, 자랑스러운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에 큰 일을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책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자녀와 싸우고 한숨 짓고 울고 텔레비전을 보다 웃고 요즘 장수 그런 아주 웃긴 프로그램도 많은데 울다가 웃다가 저도 어느 날 드라마를 보다가요 저 나쁜 년 저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이렇게 막 말이 나오려고 하더라고. 제가 20대 30대 때 우리 어머니가 TV를 보면서 아침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천연 나쁜 년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엄마 저거 드라마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래. 저 년이 얼마나 나쁜 년이냐면 자기 남편을 저렇게 만들고 자기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들고 자기 시누이도 이렇게 하고 집안 모두를 다 막 망가뜨리는 아주 고약한 년이래요. 그래서 어머니 엄마 저거는 드라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50대가 되다가 드라마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가 50대였거든요. 제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야. 우리 어머니가 했던 거를요.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천하의 나쁜 사람이야. 저렇게 악질일 수가 있나. 그게 우리의 일상 아니에요? 빨래하고 밥하고 자녀와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웃고 울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이제 우리가 오후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무엇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요한 서신을 이번에 요한 1, 2, 3서를 좀 2달 안에 다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요한 1서를 출발합니다. 요한 서신의 특징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 안에 거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요한 서신입니다. 요한 서신의 목적은 초기 기독교에 등장한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단의 세력인 영지주의가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엉뚱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상황 속에 요한은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편지를 읽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키는 자들에게서 너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편지로 글을 보낸 것이 바로 요한 서신서입니다. 1서, 2서, 3서는 각각 독립된 편지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 서신서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바른 신앙의 지식의 확립이고 이단에 대한 경계, 이 두 방면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요한 서신을 읽을 때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교리적인 진리, 바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신학적인 교리와 그 신학적인 교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연결이 돼야만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우리 삶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교리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왜 주보에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소리문답을 계속해서 올립니까?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립시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이게 없으면 이단에게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신앙을 보면 진리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진리를 아는 것에만 그치는 신앙들이 많습니다.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신앙을 얼마든지 고백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대로 살지 않고 진리대로 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다른데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두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말라는 거예요. 표리부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에게 고백했다라면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려는 그런 애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극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TV 프로그램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별의별 JMS, 신천지, 아가동산, 그 남자 그것도 누구예요? 그 사람은 어린 애들로부터 내가 아버지의 아기를 낳아드리겠어요. 그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 심어놓는 겁니다. 또 요즘은 우리 그 허경영 씨 전에는 그냥 강의만 하더니 요즘은 또 한 단계 넘어서서 허씨 말씀 원자에 아비부자에 십자가 이거 있거든요. 그 허씨의 그 한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가 아비부 아버지고 십자가래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자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해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돈을 또 갈취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그때는 신천지가 이렇게 막 극성이지 않을 때예요. 횡단보도 앞에서 카세트를 팔고 무료 성경 신학원 열어서 사람들을 막 모집할 때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신호등을 건너갈 때 그냥 뒤에서 집사님 하고 부른대요.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뒤에서 집사님 그러면 지나가는 10명 중에 4명은 뒤를 돌아본대요. 왜? 거기다 다 집사니까. 그러면 뒤돌아보는 사람에게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보실래요? 테이프를 주고 어디 신학원이 있는데 무료입니다. 그런데 왜 이단에 빠진 사람을 가만히 보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열심히 있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자주 가요. 기존의 정통 교리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런데 한국 교회나 이 지금 현재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안목의 종욕, 세상의 종욕, 거짓 복음에 미혹돼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배웠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헛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개탄한 일입니까? 요한일서는 AD 1세기경에 강력한 이단 사상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위에 바로 서기를 요한은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 시대에도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지가 우리 안에 그대로 들려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도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올여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재정립되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름만이 이 강단에서 증거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구주로 높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출발을 합니다. 요한일서의 서문은 마치 요한복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똑같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태초부터 있는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우리 안에 거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이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집중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다 끌어모아서 시간을 거꾸로 올라갈 수 있다면 모든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이전까지 우리가 만약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 능력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거기서 한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태초전에 계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에게 주어지는 소수의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영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그냥 하나의 허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그래 너희가 그렇게 주장해? 그래 예수는 있었어. 예수님은 있었는데 그가 세례 받을 때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잠시 임했다가 십자가에 쪄서 죽을 때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말하냐면 그들은 육체를 악하다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함 받은 소수의 인물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주신 그분들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그것이 아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계셨는데 그 생명은 우리들의 빛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유령을 만난 것처럼 당황하며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잘못되어졌는데 요한이 확실하게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그분을 직접 보았고 그분을 내가 만졌다. 이게 바로 요한이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증거였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잠깐 너희 눈에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로 계셨고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고 그분은 실제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가 전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은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터인데 그분이 직접 사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어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칼 바르트는 말씀에 관하여 세 가지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진다. 이게 뭐냐?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막 수많은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 설교 중에 예수님 얘기가 없고 하나님 얘기가 없다면 그냥 덮어야 돼요. 내 지식에 도움이 되고 내 삶에 유익하고 이거는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강사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또한 세 번째로 계시된 말씀,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를 구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안에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는 경외하는 그 도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시편 1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은혜와 진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태초부터 있던 말씀을 내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짐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이유를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 중 하나가 사귐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사귐이라는 게 그냥 가볍게 우리 좀 사귈래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사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사귐은 바로 연합이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의미 중에 결혼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참여하다, 함께하다라는 단어가 이 사귐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우리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귄다. 내가 그분과 함께 그의 사역에 참여한다.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말할 그 사귐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왜 기쁨과 즐거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느냐? 다른 곳에서 그걸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내 주위의 상황들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 너는 왜 기쁨이 없니? 너는 왜 즐거움이 없니? 라는 걸 자꾸 나한테 반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사님을 만나고 글을 보면 참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분은 늘 기뻐. 얼굴에 웃음이 있잖아요. 저만 그런 느낌을 받나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도 제가 볼 때 참 우리 장로님은 세상 근심이 하나도 없는 분 같아. 물론 이제 교회적으로 근심하는 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부응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야 될지.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야, 얘 내 마음에 이게 기쁨이 없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주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거하고 사귀고 있어요, 제가. 근심과 걱정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 때문에 제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나와 사귀자. 나와 연합하자.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 그 가지는요, 말라 비틀어질 뿐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붙어 있다가 열매 맺다가 떨어지면 말랐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니 얼굴이 조금 탱탱해졌다가 말랐다가. 우리의 삶을 다시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그분의 피와 그분의 부활과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두 번째로 보고 들은 것을 글로 써서 보내는 목적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귐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기쁨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인하여 주의 능력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렇다면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주님과의 사귐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쏠리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을 세상이 주는 기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계속 죽겠대요. 나 죽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제자들의 귀에는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기쁨이 오기 전에 뭐가 와야 돼요? 십자가가 와야 돼요. 십자가가.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이 카이레오라는 뜻은요, 우리가 은혜 알잖아요. 카리스라는 단어와 어근을 똑같이 씁니다. 카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곳,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은혜는 따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말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때 그랬잖아요. 기도와 확신은 선순환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요. 오늘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해석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이겼어요. 우리 기쁨이라는 해석이. 우리의 기쁨이 맞느냐, 너희의 기쁨이 맞느냐, 이 해석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우리의 기쁨이 곧 너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한 2서 3서를 보면 이 단어가 왜 우리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고 너희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만 기쁩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자 역시 기쁘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나니 이는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3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즉 우리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합니다. 이 사귐이 풍성해지면 교회 안에서의 사귐도 풍성해집니다. 우리 주님 마타라고 저렇게 자연을 통해서 또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르릉쾅쾅.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요 끈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로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인상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싱글벙글.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기쁨이 없는 사람은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도 안 해. 그냥 딱 인상 쓰고 나 건들지 마.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요 오면 스마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쑥스러워서 이렇게 껴안는 걸 잘 못하지만 막 껴안잖아요. 이렇게 막 할렐루야 얘기하잖아요. 얼굴에 웃음이 피잖아요. 왜?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기쁨을 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겠습니까? 아유, 죽어보면 알아. 아유, 갈 길 가겠지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죽어보면 알아. 아유, 죽으면 끝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렸던 A.W. 토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도 제가 여러 권을 비치해놨고 시간 될 때마다 봐요. 참 아유, 이분의 설교를 듣고 있더라면 내가 이게 빈 껍데기 신앙이야. 너무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 요즘 교회를 향해서 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적인 안정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추구함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요 들풀 신앙을 버리고 온실의 나르함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요즘 기독교인들은 행복은 추구하지만 성화는 추구하지 않는데요. 명예는 추구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을 기획하지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음을, 그것을 믿지 않음을 이 도저 목사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애를 쓰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책망을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폰에도 메마르지 않는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무엇으로도 소멸시킬 수 없는 기쁨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